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은 복음의 말씀과 직분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세 가지 점에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변호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합시다. 1절에서 말합니다. 마땅히 여길지어다. 교회 위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를 평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도를 그저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신실한 사도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인 증거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일꾼은 하수인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수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종입니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됨, 신실함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사명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판단한다는 것은 신문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신문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성도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책한다는 것은 양심에 그릇기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서 아무런 양심의 그릇김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판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때에 그리낌이 없습니다. 또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양심의 그리낌이 없도록 살아갑시다.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우며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나 사도는 최종적인 판단은 주님이 오셔서 내릴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중요시하고 절대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최종 판단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의 최종 심판을 생각하며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양심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간 모든 성도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날은 주님의 심판을 두려움으로 받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날입니다. 이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감사와 기대로 매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평가 때문에 살아가야지 사람의 평가 때문에 울고 웃는 초라한 사람이 되지 말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참 사도인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이 일에 모범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바울은 아볼로를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의 후임자로 삼았습니다. 본을 보인다 하는 것은 실상을 구현한다는 뜻입니다. 두 사람은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사역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신실하게 일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의 모범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말씀의 기준을 넘지 않고 서로에 대해서도 교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가진 지식의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하여 갖게 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됩니다. 8절 이후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사도는 구체적으로 간증합니다.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관계없이 영광만 누리려 합니다. 바울은 약하지만 그들은 강하고 바울은 비천하지만 그들은 존귀하며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도의 삶에서 영광을 취하려고만 합니다. 마치 이미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영광을 취하려고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음을 압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한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 시대는 아직은 고난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주님 주신 자리에서 직분을 다하며 고난받는 일을 즐거워합시다. 직분을 다하는 일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비난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면 고난을 피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에서 충성하고 수고하고 고난받는 일을 기쁘게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이 정당한 사도인, 바른 사도인 세 번째 증거는 영적 아버지로서 그들을 낳았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어투로 말합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권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자신을 선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은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 아버지와 같습니다.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처럼 사랑이 깊습니다. 그들을 위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강하게 책망도 합니다. 영적인 아들 딸에게 권면합니다.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자신의 복음의 아들이자 또 신실한 사역자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디모데는 사도된 바울을 대신하여 가르칠 것입니다. 사도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즉 보편교회를 위해서 가르치는 내용을 다시 가르쳐서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목사 자신의 취향에 따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가르친 이 신약 성경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개인적 취향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나아간다는 말이 18절, 19절, 21절에 세 번이나 나오는데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매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도록, 즉 방문해서 책망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고린도 교인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은 사랑과 온유한 영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장차 사도의 방문은 한 성령 안에서 사랑과 온유함의 친교를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할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사도의 자격 기준은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수사학자들이 사용했던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고난 가운데 묵묵히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참된 사도된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목사를 대해야 될지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재주가 좋은 것을 사역자의 자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전하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지식을 자랑하고 말 자랑하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복음 말씀이 있고 삶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능력도 사랑과 온유함도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합시다. 특히 직분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는 사도를 본받아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도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칭찬해 주실 것을 소망하며
묵묵히 자기 직분을 다합시다. 직분을 다하는데 고난과 수고를 기쁨으로 참고 나갑시다. 우리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잘 지도하도록 합시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잘 양육하도록 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상 주실 그날에 대한 기대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다하기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과 온유함으로 잘 인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일을 해결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서 모든 일을 행하도록 하소서. 임신한 자매들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